할렐루야. 오늘도 특세특파음 시즌9으로 현장과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살아기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과 함께 40일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로, 전쟁으로, 또한 대선으로, 산불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오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또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와 숭고한 피로써 세운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동해물이 어찌 마르겠으며 백두산이 어찌 닳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과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라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선포된 말씀이 소망과 능력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되어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러므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됨을 고백하며 찬송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권사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분이 되시겠지만 저는 뒤에서 보니까 삼권사회하고 사권사회도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네요.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예, 키는 조금씩 다르긴 하신데 거기다가 옷까지 새카만 옷을 다 입고 오시니까 뒤에서 봐가지고는 삼권사회인지 사권사회인지 내일 오권사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감사하고요. 오늘 제 특세와 특밤 랜선 성지 순례입니다. 오늘은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 주일하고 새벽 기도회 하고 이렇게 똑같은 예배이긴 하지만 어떤 예배의 그 중량감을 따진다면 주일 예배가 새벽 기도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묵직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도 주일 예배는 나오시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보다 특세와 특밤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들었겠습니까? 오늘을 위해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미리 이게 한 것 아닌가. 오늘 16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지난 주일 본문이었고, 예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분이시고 또 은혜의 해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그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바로 희년이죠. 제도적으로는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해진 적이 없었다. 구약에서도 희년의 선포는 있었는데 희년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구약 그 기록을 못 찾습니다. 그 외의 유대 문서들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도로서 시행될 수 있기에는 너무 파격적인 그런 희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즉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희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으로서 이미 주어졌고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순간순간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해서 털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 붙잡고 살 것 아니고 우리가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해야만이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심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나사렛의 회당에서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어떤 곳이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 이스라엘 평원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 하부 갈릴리 야트막한 구릉산지 위에 작은 동네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너무나 작은 곳이어서인지 구약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시절 이곳은 많아야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도 예수님에 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인데 나사렛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곳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렛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을 기념하는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것은 새로운 가지가 움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 새로운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싹을 틔우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곳, 새로운 가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발굴한 결과로서 얘기되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100여 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고고학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제 그 나사렛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반드시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다. 뭐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 또 저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경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그 호칭이 아니라 심지어는 귀신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는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중에 어쩌면 뭐 순위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빠지면 안 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래서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이 싹이라는 말이 네체르라는 말입니다. 네체르, 그 싹,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이제 네체르라고 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한 싹으로, 한 생명으로, 씨앗으로 오실 분이시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다른 때보다는 어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요, 글쎄요, 저는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 그러지 나사렛 예수님 그런 적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이게 쓰느냐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 축사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일반적으로 이게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한 생명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여호수아도 같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그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가 그런 이름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호세아가 되고, 이 헬라식으로 예수님 당시의 이름으로 발음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흔한 이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나오고,
그 등등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특별히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카비 혁명으로 한 60년, 한 5, 600년 가운데서 60년만 독립국가로 있었고 다시 멸망한 다음이 예수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고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조공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의 시대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고, 정말 큰 소리 빵빵 치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항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저 만주 땅이 다 우리 땅인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겠고,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이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우리 교회도 성훈이가 셋이, 넷이 있나요? 예, 요즘은 그런 얘기 없는데 처음에 성훈이라는 아이가 우리 권사님의 그 아들인데 이번에 군대 갔다 왔는지 아무튼 그 아이가 이제 그 있으면 꼭 제 옆에서 성훈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구야? 그러고 쳐다보면 씩 웃으면서 걔를 일부러 나들으라고. 아무튼 뭐 3명 4명 전도 아니라, 글쎄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 뭘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때는 영자라는 이름이 진짜 전화번호부에 제일 많은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표시가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 다 있을 수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작은 동네이니까,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말씀하고 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본문을 3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드신 것이 두 사람의 이름의 예를 드시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하고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두 사람 얘기를 듭니다. 엘리야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돈 땅 이방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렙다 과부 그러는데 사렙다라는 곳이 그 시돈에 있는, 그 시돈은 또 이방입니다. 우리는 경기도보다 양주를 더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근데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땐 양주는 경기도에 있는, 그러니까 시돈 안에 사렙다가 있는 그곳이죠.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하고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어질 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렙다 과부 얘기와 나만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열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밀고, 양주에서 그런 곳을 찾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저쪽 광적에 있는 채석장에서 그 무너져 가지고 3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적어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아마 하루 종일 가야 될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이상 가야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낭떠러지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을이 작단 얘기고, 또 하나 그 도시가 건설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러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열이 바짝 나가지고 씩씩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백의 민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민족이다, 이런 거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민의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 때에 그럼 그렇지, 당연히 우리들에게지.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선민의식으로 찌들어 있으면서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자기 것 챙기고 자기 나라, 계속 신약성경 복음서에 쭉 이어지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건설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며칠 전에 그 동생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형제들이, 부부가 같이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는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그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거기서 그냥 누구는 안 되고 누구를 찍어야 된다,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얼마나 또 그냥 그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면서 그 일이 있었네요. 식사부터 하세요.
몇 번 말렸는데 불구하고 식사하라고 하면 이게 반찬 하나 집어넣고는 또 그 얘기는 막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영 논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5년 허송세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여당의 대통령, 야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5년 또 지나간다? 여러분, 이 진영 논리라고 본다면 그냥 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한쪽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돼요. 근데 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여주시는 것도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든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 결국의 결론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인데, 사람들은 요것만 먹으면서 요것만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것만 바랍니다. 요것만이 뭡니까?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시고 나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약이 바짝 오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경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요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렙다 과부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나만 얘기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말씀하시고 나만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내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말씀들이 다 들립니다. 모든 것이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들리는 말씀들마다 응?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겁니다. 이게 말이나 돼? 이걸 믿어야 돼?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 선민의식으로 율법주의로 찌들어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후벼 파시는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의 틀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시고 나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저걸 어찌할꼬 그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해? 꼭 목사 탓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공생애로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사렛을 새로운 사역이 움튼 자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속 이 긴장 관계가 예수님 십자가까지 이어지고 그걸로 끝납니까?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유가 그 긴장 관계의 연속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건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예배 드리는 이들이 초점이 어디냐 하는 것, 관심사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내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지 거기에 하나님 뜻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제대로 못합니다. 양주에는 양주 성시와 운동본부가 없는데, 웬만큼 좀 큰 도시들에는 성시와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도 전군 신자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꽤 오래전 70년대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데, 코로나19로 군인교회가 모이지도 못하니까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의도로서는, 목표로서는 좋은데 그것은 사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성시와 운동본부의 목적 그대로 양주 24만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갈려지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양이 되고 알곡이 됩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나사렛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지만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한낮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저녁 무렵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다 삭슬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저녁 무렵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은 그것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더 많이 헌신한 이들이 이 불평하는 그룹에 속하기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 생각으로서 그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곳이 나사렛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사렙과 과부 얘기를 하시고 나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껍데기로서만 얘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본질로서, 능력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또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이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셔야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하시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즐거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나사렛이다. 나사렛, 새로운 사역이 움튼 자리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면서 또 랜선 성지순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날이 또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또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2022년 3월 8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Walking is Jesus, Walking is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is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light,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2년 3월 8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권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사 주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일 대선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 나라의 관심으로서 투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최선의 어떤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기에 더 합당하시겠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될 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오늘 내일 이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동해 그 강원도 산불이 이제 다 진화되지 못한 상태로 재산 피해, 살림 피해 정말 역대급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료받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가족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사렛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 그 일을 행하심에 바로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쪄들어 있는, 꽉 차 있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보를 말씀하시고 나만을 얘기하실 때 해당받고 사며 느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